뉴스타트 8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거 3가지가 뭐죠? 물하고 공기하고 햇볕. 예. 바로 이거를 환경이라고 그러죠.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오늘 햇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햇볕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렇게 그렇게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햇볕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예.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98%가 햇볕에 의존합니다. 2%의 열이 지진 또 화산 열과 관련된 지열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핵연료와 관련된 거는 좀 빼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근원이 햇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예, 빛이 있으라. 물론 이 빛과 넷째 날 빛과의 이제 차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첫째 날부터 24시간이라는 주기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 첫째 날 빛이 태양빛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논의는 제쳐놓고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어때요?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요. 햇볕은 생명이다. 햇볕은 생명이다. 꽤 오래전에 어느 회사에서 저에게 집필 부탁을 해서 햇볕과 관련된 책을 하나 써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책 제목을 이 종교적인 제목을 붙였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제 책 제목이 빛이 있으라예요. 그래가지고 햇볕의 치유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써놨는데 최근에 또 필요에 의해서 재출판하려고 그래요. 이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 상세히 사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햇볕은 생명이다. 햇볕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햇볕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병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도 그러고 연이어서 계속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햇빛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리적인 햇볕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과 행동과 늘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햇볕은 영적인 햇볕과 불가분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햇볕을 받으면 우리 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물리적인 빛에 대한 이해는 영적인 빛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햇볕의 치유력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환경 오염을 정화시켜주고 또 일광욕은 우리가 보통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튼튼해진 것처럼 운동이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똑같은 영향을
지속적인 일광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물론 살균 작용도 뛰어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햇볕의 놀라운 치유력을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병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장 부분, 또 혈당, 근육 강화, 또 눈에 관한 거요. 또 여기 보면 임파구에 관한 거, 또 우리 여러 기관과 조직들 호르몬에 관한 거, 여러 내용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 광선은 되게 그 파장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0.00001 나노메타부터 우주선 3100마일까지 엄청나게 광범위한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는 똑딱 하는 순간에, 여기 숫자 보지 마시고요,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게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리고 이제 빛의 범위는 보통 10에서 10만 나노메타 범위의 빛. 그리고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범위가 짧아요. 그래서 햇볕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야죠.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고요. 전체 햇볕의 약 33%.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 햇볕을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은 뉴턴이 가시광선을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연구가 계속이 되면서 다른 학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7가지 무지개색으로 비교되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그래서 우연히 보니까 빨간색 옆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양의 빛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햇볕의 60%가 빨간색 밖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편의상 이름을 적외선이라고 했어요. 빨간색 밖으로 들어와서 적외선, 인프라레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다가 이 자색 옆으로, 보라색 옆으로 또 햇볕이 상당량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자외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햇볕이 33%인데 빨간색 옆으로 들어오는 빛하고 보라색 옆으로 들어오는 빛, 이렇게 해서 햇볕을 형성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치료에 활용합니다. 주로 자외선은 살균작용 및 화학작용에 응용이 되고요. 적외선은 열을 이용합니다. 가시광선은 심리적인 그런 영향, 빛의 파장을 통한 치료, 요즘은 색채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일본이 가장 발달했어요. 일본은 이 무지개색을 가지고 약 2000개 이상의 새로운 색을 개발해 가지고 파장이 다 달라요. 다른 파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21세기 최첨단 의학에 속합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발견들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기 현대인들은 햇볕 기피 현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햇볕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주요 이유는 이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또 햇볕을 잘못 받으면 피부암에 걸리기 때문에 햇볕 기피 현상이 생겨서 되도록이면 빛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현대인들은 건물 안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또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현대인들은 유리 정글의 포로라 그러면서 하루 햇볕 노출 시간이 5분도 안 된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도심지에서 사시는 분들,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건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가능해요. 이런 게. 하루에 햇볕을 쬐는 시간이 5분도 안 된다. 이제 여기서
그 보통 이런 유리 있죠, 유리. 보통 유리. 보통 유리는 적외선은 그대로 통과되는데 자외선은 99%가 굴절됩니다. 자외선은 안 들어옵니다. 자동차 유리도 마찬가지고 일반 건물 유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고 건물 안에서 이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밖에 주차 안 하잖아요. 안에도 주차하고 또 이제 회사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사람은 아예 햇볕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햇볕을 정상적으로 쬐는 시간이 아주 작아요. 현대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요. 햇볕을 올바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면은 혹시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요.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 몇 개만이라도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는 유리를 개발해서 끼워 놓는다면 그 산업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햇볕의 유익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창문 열어서 햇볕 들어오면 좋지만 겨울이나 이렇게 추울 때도 따뜻하면서도 자외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가정 거실 같은 데다가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는 그 유리를 바꾸는 거. 유리가 있어요? 그거 만드시라고요. 그거 만들면 장사가 되겠잖아요. 예. 비즈니스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요. 예. 그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나요. 예, 여기는 이제 동맥 경화가 이렇게 진행된 상태를 말해요. 이 그림은 더 확실하죠? 이게 안에 빨간 게 동맥이거든요. 근데 안쪽에 노랗게 낀 게 콜레스테롤이 축적됐어요. 여기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죠. 이거를 가리켜서 동맥 경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혈관이 큰 동맥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모세혈관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그 모세혈관에 다리 부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이 막히면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뇌에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그러면은 이제 막히는 부분은 막히고 또 얇아진 부분은 얇아가지고 또 피 속에 중성지방이 다니면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다니면서 이걸 딱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얇은 부분이 풍선처럼 푹 불어나요. 터져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혔다 터졌다 막혔다 터졌다 그러면 뒷머리가 아주 무겁게 아픈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기. 뒷머리가 묵직하게 아픈 사람, 그러면서 혈압이 높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 몸의 심장에는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근육은 혈관이 근육 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심장만은 혈관이 근육 밖으로 다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창조 섭리예요. 우리 몸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 근육은 어때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잠잘 때도 일하죠. 그래도 심장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심장은 언제 쉬죠? 그렇게 질문하면 죽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죽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잘 때. 아니요, 잠잘 때도 심장은 계속 뛰어요. 잠잘 때 심장 맥박이 멈추면 죽죠. 그렇죠? 이제 심장은 이렇게 피를 딱 뿜어낼 때 이게 수축기압이에요. 이 혈압의 위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펌프질을 할 때까지 이완기압이 이제 혈압의 아래 숫자예요. 그래서 혈압을 잴 때 이렇게 밑에 숫자 아래 숫자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혈압의 위의 숫자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웬만큼 높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래 숫자가 90 이상으로 넘어가면 심각해요. 90 이상으로만 안 넘어가면 돼요. 근데
혈압의 위의 숫자는 심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혈압의 아래 숫자는 혈관의 건강 상태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 심장 수축 기압하고 이완 기압의 그 차이를 맥압이라고 그래요. 맥압. 이 맥압은 최소 30 이상 40 정도 차이가 있어야 좋아요. 그 이상 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맥압이 한 20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심전도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걸 보면은 전문가들은 심장 상태를 금방 알아요. 심장 어느 부분이 좌심방이 나쁜지 좌심실이 나쁜지 우심방 우심실인지 판막이 나쁜지 그것만 보면 딱 알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심전도에 관한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어떻게 되면 부정맥이 있고 어떻게 되면은 뭐가 나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심장의 이렇게 혈압의 위의 숫자가 좀 높낮이가 심하니까 거기서는 좀 높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금방 좋아져요. 멀쩡하다가도 병원에 가서 의사 가운만 봐도 혈압이 팍 올라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다가 병원에 가서 혈압 재면 혈압이 높아가지고 약 안 먹을 사람이 약 먹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혈압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맥경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동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트리글리서라이드가 형성되고 그러다가 점점 커지고 여기까지 이런 과정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걸려요. 그 이상도 걸리고요. 그래서 보통 동맥경화와 관련된 병은 과거에는 보통 50 넘어가서 50대, 60대 돼야 그런 것이 생기는데 요즘은 나이가 많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식사가 포화지방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요, 동물 실험에 의하면은 똑같은 먹이를 먹이고 햇볕 아래서 키우는 토끼하고 일반 전등 아래서 키운 토끼하고 동맥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햇볕 아래서 키운 토끼는 동맥이 정상 상태예요. 또 트리글리서라이드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적이고 동맥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일반 전등이나 형광등 아래에 있는 토끼는 이렇게 동맥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됐어요. 아, 햇볕만 잘 쬐어도 콜레스테롤 문제, 동맥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물 실험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중성지방도 많고요. 동맥경화 현상도 상당히 심화됐는데 햇볕을 잘 쬐니까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햇볕이 이런 치료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북이는 보통 사람이 올라서도 괜찮거든요. 딱딱한데 요즘은 거북이에 무슨 병이 생겼느냐면 뼈가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사람이 올라설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골연화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골연화증 또는 또 뼈와 관련된 다른 질병들은 골다공증 또 이렇게 뼈가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부러지는 골절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병인데 사실은 칼슘 부족이 아니라 햇볕을 잘 쬐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통 뼈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면은 1차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면 칼슘이 적어서 칼슘 보충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물 있죠.
평소에 먹는 음식에 우리 몸에 필요된 칼슘이 충분하게 들었어요. 칼슘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칼슘이 충분히 있는데도 또 칼슘을 알약으로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칼슘 과다 현상으로 그것이 담석증도 일으키고 또 동맥경화도 악화시키고 이렇게 신장 결석, 방광 결석, 우리 몸에 이렇게 찌꺼기를 많이 형성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칼슘이 아무리 많이 음식으로 들어와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나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칼슘 대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타민 D예요. 칼슘을 흡수하는 일, 또 우리 몸에서 칼슘을 이동하는 일, 이것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인데,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전구물인 비타민 D3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비타민 D로 바뀌는데, 이 그림은 뭐를 보여주느냐면요, 여기는 콜티솔 호르몬의 분자 구조식이고, 여기는 테스토스테론의 분자 구조식이고요, 콜레스테롤의 분자 구조식이고, 여기는 프로세스테론의 분자 구조식이고, 여기는 비타민 D3, 비타민 D 전구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D의 분자 구조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비타민 D하고 콜레스테롤하고 분자 구조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디가 차이가 납니까?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어디만 차이가 나느냐면요, 여기 이 부분, 여기는 콜레스테롤은 이게 닫혀있고, 여기 비타민 D는 이 부분이 열려 있어요. 그것만 틀리고 다 똑같죠.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햇볕을 받아가지고 햇볕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질 때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요.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뭐가 줄어들어요?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니까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 몸에 비타민 D는 많아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칼슘 흡수, 이동이 잘 되니까 뼈도 튼튼해지고.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꼭 먹고 안 먹고 이중적인 축복이요, 다중적인 축복.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이렇게 섭리입니다. 아버지의 운영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를 우리가 음식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음식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하루에 우리 몸에서 필요되는 비타민 D는 이제 그 국제 단위로 이제 IU라고도 말하는데 그냥 보통 유니트라고 말하는데요, 400유니트가 필요합니다. 400유니트. 하루분에 해당되는 비타민 D가. 근데 이거를 음식에서 먹으려면 하루에 우유를 15컵 마셔야 됩니다. 버터를 큰 수저로 18개를 먹어야 되고요, 계란을 6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를 음식에서 얻고자 이렇게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금방 심장병 걸리고 중풍 걸리고 그런 동맥경화와 관련된 병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옷 입은 채로 평상복으로 햇볕에 15분간만 돌아다니면 하루분에 해당되는 비타민 D가 다 만들어진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놀랍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약을 두고도 사용을 안 하고 햇볕을 피하려고 긴 창을 쓰고 파라솔을 쓰고 이렇게 햇볕에 안 쪼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햇볕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이
암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얼른 보면 그게 옳아요. 피부암이 발생하는 90%가 햇볕에 노출된 부분에 피부암이 발생해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알고 햇볕이 안 좋다 이렇게 계속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햇볕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몸에 지방층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지방층이 많으냐면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고기를 안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져요. 6.25 때 미군들이 19살, 20살, 21살 된 미군들이 한 5만 내지 6만 이렇게 죽었거든요. 미군들 죽은 시체를 검시하는 과정에서 20대 전후반의 젊은이들이 50대, 60대처럼 누렇게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시체에서. 그래서 검시관들이 두 가지로 이 사실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미군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쟁의 와중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스트레스, 육식과 스트레스. 이게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평소에 그렇게 고기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고 지방층이 많으면 햇볕이 그렇게 좋아도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지방은 햇볕에 뜨겁게 노출이 되면은 옥시다이제이션이라고 산화가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과잉 자극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일이 오래 계속되면 암으로 바뀌어요. 세포 분열에 변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암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건강식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은 강화되고 그래서 근육질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햇볕이 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볕이 암을 치료합니다. 이 사실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햇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햇볕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한 생활 방식이 그렇게 좋은 햇볕으로 하여금 나에게 암을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피하고 무섭고 이렇게 경계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서글픈 비극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참 이상해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은 잘 믿어요. 과학이라고 그러면 안 보고도 잘 믿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의 그 기본 요소가 원자지요. 원자, 아톰. 네, 원자인데, 원자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원자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원자를 안 봤는데 원자가 있다고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자는 안 보고도 원자가 있다고 다 믿어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근데 원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안 믿어요. 말이나 됩니까? 자, 원자를 이제 조금 더 세부로 내려가요. 물질의 근원을 파고들 때. 그래서 중성자로 내려갔다가 요즘은 중성자에서 또 아래로 내려가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물질의 근원을 찾고 내려가요. 원자에서 중성자로
중성자에서 그 아래 단계로 또 아래 단계로. 그러면 거기는 설명을 못해요. 왜 생겼는지 설명을 못해요. 근데 성경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설명을 해요. 그거 어떻게 생겼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요. 근데 이 과학은 굉장히 발달하면서도 나중에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또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심을 놓치면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스스로 돌죠. 지구 자전이죠. 24시간을 형성하죠. 지구가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하고 공전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돌 때 자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가 태양과의 공전관계가 끊어지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순간 곤두박질 칩니다. 곤두박질 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반짝하다가 별똥별로 해서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공정관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이렇게 놀라운 섭리들을 보면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것도 아니에요. 진화론은 지금부터 150년 전부터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진화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똑바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이 자유롭게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별똥별이 돼요. 별똥별이 돼요. 질서도 없고 아주 아무렇게나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돼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기분 상하시면 용서해 주시고요. 저도 똑같은 포함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그냥 보는 모양으로. 아니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시지 말고 예? 예, 짐승은 네 발로 늘 기어다니고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녀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립보행이에요. 직립보행.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 중에 얼굴 안면의 모습이 동물들은 입하고 코가 쭉 나오고 이마가 없어요. 왜 이마가 없을까요? 이마 부분이 사람과 동물을 차이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전두엽이라고. 거기에 이제 대뇌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앙심도 있고 양심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도 여기를 딱 떼내면은 입하고 코만 쭉 나와요. 이 짐승들은 왜 입하고 코만 쭉 나올까요?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니까. 그 다음에 짐승들은 왜 네 발로 기어다녀요?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니까. 원숭이도 두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원숭이도 하늘을 쳐다봐요. 사람도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원숭이도 별을 보고 사람도 별을 보고 원숭이는 거기까지 끝나지만 사람은 별을 보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요. 저 별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사람과의 또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도구 사용이에요. 도구 사용. 원숭이는 지금도 6,000년 동안 바나나를 들고 다닐 수밖에 그거밖에 몰라요. 예. 근데 사람은 들고 다니다 무거우면 어때요? 끌어요. 끌다가 무거우면 바퀴를 달아요. 바퀴를 달다가 무거우면 날개를 달아요. 엔진을 달고 그래서 비행기가 나오고 로켓가 나오고 도구 사용. 왜냐하면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마음이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이러셔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마음이 아프다 이래야 옳아요. 인간의 마음은 여기가 마음이거든요. 이마가. 그래서 이마에 인친다라는 말은 마음에다 하나님 사상을 딱 채운다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딱 가지는 것이 인받는 거예요. 이는 뭐 어떤 눈으로 보이는 표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불로 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손에다가 칩을 넣는 것도 아니고,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그 추종자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짐승의 표가 손에나 이마에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어디만 친다고요? 이마에만 친다고. 그 의미가 뭐예요? 왜 이 이마에만 치는 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이렇게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가 없으세요. 그러나 짐승의 표는 처음에는 강제 없다가 나중에는 표 안 받으면 죽여, 표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해, 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강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종교와 정치가 함께 어우러질 때 나와요.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합세할 때 생기는 산물이에요. 미국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하는 민주주의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합해지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성경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고 그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도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중심이 없으면 별똥별이 돼버려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 줄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신앙, 절대자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활에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우선 우리가 종교를 갖는 거는요,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나 이상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이 키가 넘는 수렁에 빠진 사람이 혼자 나오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지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밖에서 주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밖에서 누가 밧줄을 던져주면 그거 잡아야 되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거 안 잡고 내가 혼자 나오려고 그러면 죽죠. 우리는 이런 한계를 느껴요.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 나 혼자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마다 나를 더 함정에 빠뜨리고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도움이 필요되는데 그 도움이 불변하는 도움이어야 돼요. 오직 그런 도움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저는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꼭 정립하셔서 오늘부터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옳은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아멘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 칼슘 흡수율을 비교를 했는데, 일반 등 아래서 그 다음에 햇볕과 똑같은 등을 만들어서 요즘은 그 집 안에서도 햇볕의 효과를 보도록 하는 등이 개발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풀 스펙트럼 라이트라고 해요. 지금 이런 형광등은 적외선만 있고 자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적외선 등에다가 자외선을 햇볕의 비율만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적외선과 자외선이 함께 나오는 등을 풀 스펙트럼 라이트라고 해요. 여기가 지금 풀 스펙트럼 라이트고요. 여기는 일반 전등이에요. 적외선만 나오는 등이에요. 근데 칼슘 흡수율을 비교했더니 몇 프로 차이가 나느냐면 40% 차이가 나요. 40% 차이.
그래서 햇볕을 이렇게 쬐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칼슘 흡수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햇볕의 또 다른 기능은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요. 음이온을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요. 햇볕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공기의 분자들을 충전시켜요. 이렇게 전극을 띠는 입자들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의이온에는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어요. 음이온은 산소이온, 양이온은 탄산가스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율이 1.5대 1의 비율이면 공기가 쾌적하다고, 아주 좋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 습도, 그 불쾌지수라고 그러죠. 습도를 40 내지 60으로 잡고요. 이 음이온과 양이온 측정을 했는데, 주로 음이온, 양이온의 기능은, 양이온은 독성, 오염, 산화, 부패, 악취. 그러니까 양이온이 많아질수록 공기가 오염됐다고 말하고요. 음이온이 많아지면은 공기가 깨끗하다고 말을 해요. 화는 중화, 정화, 회복.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창조 섭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음이온은 많아지면 계속 많아지는데요. 아니, 양이온은. 음이온은 많아지다가 어떤 적정한 수준에 가면 더 이상 많아지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의 창조 섭리예요. 음이온은 절대 과잉 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양이온은 팽창되면 얼마든지 팽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폭포 주변, 목조주택 이런 것들은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1.5대 1 정상을 유지를 하죠. 근데 벽돌 건물이나 콘크리트 건물, 또 혼잡 도로, 공장지대는 반대로 돼 있어요. 오염이 공기 오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 건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시키거나, 또 하절에는 창문을 아예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습속에서 음이온이 계속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겨울에 추울 때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 음이온이 많이 발생되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숯이거든요. 숯. 지금 여러분들 주무시는 방에 숯을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서 놔뒀죠. 얼마나 현명한 방법입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에나 이렇게 창문을 닫아야 할 때는 숯을 군데군데 놔두면 거기서 음이온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숯에서는 음이온이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올까요? 몇 천 년 동안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거든요. 몇 천 년 동안. 그러니까 100년밖에 못 살 우리들 한 번 놔두면 대대 자산 다 쓰니까 가끔 먼지 털어지고 햇볕이 한 번씩 말리면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요, 이렇게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벽에다가 나무로 왁구를 짜가지고 수출을 한 5cm 정도 끊어가지고 다 박아요. 그래서 다 걸어놔요. 몇 군데 걸어놔요. 거기서 음이온이 계속 나오고 냄새도 제거해주고. 이게 이제 생활의 지혜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공기이온과 암성장. 이렇게 양이온이 많은 곳에서는 암이 많이 발생하고요. 음이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곳에는 암이 생기지 않아요. 동물 실험으로 확인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햇볕은 백열 등에서보다 유독 화학물질을 10배 내지 20배나 빨리 제거를 시켜요. 그래서 햇볕을 받는 쥐하고, 토끼하고 백열 등 아래에서 집어다가 이렇게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이 굉장히 빨라요. 자, 우리가 건강을 회복을 할 때 우리 몸에 쌓인 독소부터 빼내야 되죠. 독소를 빼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물만 마시는 금식하는 방법이 있고, 과일만 먹는 과일 식사가 있고,
또 땀을 내는 이렇게 전신 찜질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맑은 공기를 이렇게 들여 마시는 이 숲속에서 생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햇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운동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것도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햇볕처럼 이렇게 또 잘 제거하는 것도 달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햇볕을 적절하게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독소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거가 돼요. 또 러시아에서는 지하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법적으로 자외선 치료를 받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진폐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이 도식은 우리가 보통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제 휴식 상태 맥박이 감소되고 호흡이 완화되고 또 혈중 유산 감소되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지고 지구력이 좋아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내려가고 혈당도 정상으로 되고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게 되고, 이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유익을 일광욕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햇볕을 적절하게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이중적으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운동을 해서 얻는 유익, 햇볕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같은 유익을 얻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햇볕을 보면서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네요. 또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숲속에서 지나면 또 같은 유익을 얻으니까, 햇볕이 적절히, 강렬한 햇볕이 직접 안 들어오고 간접광이 들어오는 그 숲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명상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으면은 축복이 몇 배로 되죠. 지금은 이제 4배, 5배.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잘 마련해 놓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 햇볕의 치료 기전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게 비타민 D를 만들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피가 맑아지고 우리 몸에 이제 햇볕의 적외선을 통해서 체열이 올라가면요. 제가 내일 중으로 체온과 건강에 대한, 오늘이나 내일 체온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올라가면 피가 잘 돌게 되죠. 그러면 산소 운반이 좋아지고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우리 노폐물도 빨리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가 아주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각종 병이 치료가 돼요. 면역 균형이 오면서. 이 도식이 햇볕이 어떻게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보게 해줘요. 자, 뭐예요? 독을 빼주고, 그 다음에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피가 잘 돌게 하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면역 균형이 오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뭐예요? 영양 균형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면역 균형이 오면서 의학적으로 치료 안 되는 각종 질병들, 자가면역병이라든지 면역 결핍에서 오는 병이라든지 동맥경화와 관련된 병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어떤 형태의 병이든지 한번 딱 시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 좋은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광선을 파장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 햇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형광등이고요. 여기는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풀 스펙트럼 라이트예요. 이게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2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은 적혈구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돼버려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햇볕을 쬐거나 풀 스펙트럼을 쬐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쥐의 그림은요, 잘 보세요. 이거는 형광등 아래에 있는 쥐고, 여기는 햇볕 아래에 있는 쥐고, 여기는 풀 스펙트럼 아래에 있는 쥐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쥐의 수명을 보시면은 형광등 아래에 있는 쥐는 7달 반 살다 죽고, 저기 햇볕 아래에 있는 쥐나 풀 스펙트럼 아래에 있는 쥐는 얼마를 살아요? 일반 형광등 아래에 있는 쥐보다 2배 이상. 2배 이상 살죠? 그리고 이제 털의 모습이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숫자로 표시한 데 보시면요, 형광등 아래에서 사는 쥐하고 자연 햇볕이나 햇볕과 똑같은 풀 스펙트럼 만든 등 비교를 했는데, 수명은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생존율도 크게 차이가 나죠. 61%하고 97%. 그 다음에 성격 보세요. 성격. 예. 성격을 보면은요, 일반 형광등 아래에 있는 쥐는 굉장히 민감해요. 예, 알레르기 증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싸납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까지 해요. 근데 일반 햇볕 아래서는 아주 온순하고 우호적이고 자기 새끼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새끼도 잘 돌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극복 능력을 보세요. 일반 형광등 아래서는요, 잘 극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햇볕 아래서는 잘 극복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막 신경질 나고 화나고 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할 때 얼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햇볕으로 나가는데, 햇볕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 받는다고 그래요? 열 받는다고. 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수 한 사발 마셔야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러면 얼른 냉수 한 사발 마시고 마음 돌리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안 돌아가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햇볕으로.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 풀어주셔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집을 다 바꾸면 좋죠. 그 캐나다에서는, 미국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는 이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이렇게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이 존 오트 박사예요. 존 오트.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존 오트 라이트를 팔아요. 이렇게 담아 끼는 거 다 팔아요.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등을 그거를 갖다 끼면은 최고죠.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어떤 그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저희들이 환갑됐을 때 거기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캐나다를 횡단하는 여행을 일주일 동안 그 친구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장이 햇볕이 안 들어와요. 근데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감기 걸리고 또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요, 매장의 등을 이렇게 형광등을 다 빼고 풀 스펙트럼 라이트로 다 바꿨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예, 전기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전기 양 그거는 좀 상관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은퇴하기 전에 제 전용 치료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항상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켜놨어요. 또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 이제 큰 아들은 미국에서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집안에 목사가 한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딸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그런데 둘째 딸이요. 1월 20, 예? 둘째 손녀.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의 둘째 딸이요. 근데 며느리가 풀이 딱 죽은 상태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냐? 우리 손녀 딸 이름이 예은이거든요. 예은이 얼굴이 노래요. 신생아 황달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그때 겨울철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햇볕이 들어오는 창에 바깥에 비닐을 치고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창문을 열고 비닐을 통과해서 오는 햇볕을 예은이한테 쪼여줘라. 낮에는 비닐은 95%가 자외선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유리는 99%가 차단이 돼요. 좋은 거 많이 배우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제 연구실이 북쪽에가 있어가지고 햇볕이 전혀 안 들어오는 방이에요. 제 연구실에다가 항상 낮에는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켜놓고 쓰다가 제가 그것을 뽑아가지고 우리 예은이한테 갖다 주고 이제 저녁에는 잠자기 전까지 이걸 틀어주고 또 창문을 열지 않을 때는 이거를 켜놓고 그래가지고 황달 증상을 해결했어요. 영국에서 어느 간호사가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중에 이 간호사가 돌보는 아이가 신생아 황달로 그냥 노래, 온몸이 노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간호사는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나가면 또 아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저귀를 채워가지고 안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의사 선생님 회진 시간 맞춰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인큐베이터에다 다시 이 기저귀 빼내고 넣어놓고는 시침 딱 된 거예요. 나 안 갔다 왔어요. 이제 밖에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실에 와가지고 딱 보더니 무슨 일이야? 이 옥도전기 발라놨어. 노란 물감 발라놨어. 기저귀 채워놓은 부분만 노랗고 다른 데는 다 하얗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간호사가 고개를 떨구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햇볕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950년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초로 영국에서부터 신생아 황달 증상을 햇볕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요즘은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틀어놓는다든지 또 햇볕을 이용하면 신생아 황달은 금방 해결이 되는데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햇볕이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황달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 속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고 또 이제 담낭이나 해독작용을 하고 빌리루빈이 혈액을 통해서 혈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나가니까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 막 차 있으니까 노랗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놔두면 나중에 흑달이 되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그 피 속에 있는 빌리루빈 이런 황달 증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햇볕을 보면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참 놀랍죠. 예.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은요, 햇볕이나 풀 스펙트럼 아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성적이 적어도 25%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풀 스펙트럼 아래에 있는 아이들하고 일반 형광등 아래에 있는 아이들하고 집중력의 차이가 있어요. 형광등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안 돼요. 막 산만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장난치고 그래요. 근데 이 풀 스펙트럼 라이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중이,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제가 오늘 건강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빛에 대해서 이런 물리적인 햇볕의 치료 효과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빛의 그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케이오스, 혼돈 상태를 코스모스, 세계로 만들었어요. 빛이 질서를 가져오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혼돈에서 광명을, 또 이런 그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하셨어요. 의의 태양.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물리적인 빛과 함께 영적인 빛, 우주의 빛,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이 빛이 우리 혈관 속에, 몸 속에, 마음 속에 비치게 되면 우리 몸의 반란 세포들이 한꺼번에 진압이 돼요. 아멘. 그러니 자가면역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또 우리 몸 속에 아주 기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 빛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중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영적 식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돼요. 그리고 옳은 일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 우리 마음의 빛을 가지고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요. 짧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 빛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 가운데서 살다가 빛 되시는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여된 이 건강 교육 시간에 햇볕에 대한 교육의 정보를 나누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이 있게 하시고 이 빛을 통해서 질서와 시간이 있게 하시고 또 아름다움과 광명 또 행복이 있게 하신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로 멍들고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저희 마음에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죄악의 소용돌이에서 광명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질서를 찾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